여러분은 정말 얼마나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고 삽니까? 저는 이번 일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체험했어요. 여러분은 어디까지 감사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감사를 도대체 무엇을 감사하고 삽니까? 물론 우리가 건강도 주셨고 밥도 먹고 살고 자녀도 주시고 직장도 주시고 감사해야죠. 그러나 이 감사라는 건 절대적인 감사예요. 어떤 조건이나 상대적인 것이 아니에요. 특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서 오늘 이 시간까지 숨쉬고 살아있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자체가 감사할 조건이에요. 건강하냐, 잘 먹냐, 잘 사냐, 출세했냐, 그건 아무 상관없어요. 오늘 세상을 떠나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간다는 것은 최고의 은혜고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 구원받은 은혜, 이 감격이 식어지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요,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 믿음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은 내가 예수 믿어서 내 힘으로 된 게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이 나를 예수 믿게 해서 구원시켜서 영원한 영생을 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하면 내가 이 땅에서 출세를 했냐, 몇 살까지 살았냐, 돈을 얼마나 가졌냐, 건강하냐,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서 오늘 세상 떠나도 천국 간다는 것 최고의 축복이고 감사할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줄 때도 먼저 말씀하셔요. 나는 너희를 저 애굽의 종되었던 땅에서 건져낸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잔소리 말라. 못 살든 못 먹든 오늘 세상 떠나서 죽든 그 상관하지 말라. 너희를 구원해내서 영원한 영생을 준 구원시킨 나 여호와다. 다른 아무 조건이 상관없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 것 말고도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이 자체가 평생 감사하면서 살아야 할 이유다. 네.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감사라는 것은 절대적인 겁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네. 내가 아무리 가난하고 오늘 먹을 끼니가 없어도 오늘 병들어서 죽어가면서도 감사해야 돼요. 왜? 오늘 세상 떠나도 내가 천국 가니까.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너희는 평생 아무 생각 말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 나는 너희를 영원한 멸망, 죽음, 심판 속에서 건져낸 여호와 구원자 하나님이시다. 그걸 성경의 출애굽기에 보면은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 했잖아요. 노예 생활을 했어요.
우리가 지금 노예 생활을 안 하다 보니까 잘 몰라요. 노예란 430년을 했으면요, 그냥 노예로 태어났다가 노예로 죽는 거예요.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그냥 내 자식, 아무런 희망이 없어요. 노예가 어떤 사람입니까? 짐승과 같이 사고 파는 거예요. 내 생명도 내 것도 아니고, 내가 가진 재물 아무리 노력해서 농사를 지어도 하나도 내 것도 없습니다. 다 주인 거예요. 이게 노예예요. 자, 이런 속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 애굽에서 건져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잖아요. 이건 자기들이 막 싸워가지고 힘으로 이겨낸 것도 아니고, 애굽의 군대를 물리친 것도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냥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요. 그러면서 출애굽해가지고 그 출애굽하는 과정, 그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것을 훈련시킵니다. 그냥 편안하게 그냥 한 열흘이면 가니까, 북쪽으로 가서 동쪽으로 이렇게 가면 한 열흘이면 가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40년을 훈련시키잖아요. 계속 동쪽으로 저 홍해 바다가 있는 길로. 출애굽할 때도 뭐 그냥 내보냈습니까? 바로 왕이 얼마나 안 보내려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어쩔 수 없이 내보내게 되잖아요. 그게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노력을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한 일 없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그냥 지켜본 것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지켜보신 것뿐이에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로 왕이 어쩔 수 없이 마지막에 두 손 들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내보내요. 그것도 그냥 보냅니까? 많은 재물, 폐물, 금은, 보화까지 다 해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앞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계획을 가지시고, 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바로 왕을 결국 어쩔 수 없이 보낼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켜봤잖아요. 그리고 홍해바다 앞에 왔습니다. 자, 앞에 바다가 보이니까 사람의 생각으로는 당연히 불가능하죠. 그래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불평을 합니다. 우리가 저 애굽에서 뭐 공동묘지가 없어가지고 꼭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고. 그 원망 불평을 할 때 하나님은 다시 또 그 홍해 바다를 육지같이 가르고 건너게 하셔요. 참 하나님이 하십니다. 자기들이 한 일이 뭐 있습니까? 가만히 앉아서 그냥 지켜봤어요. 아무것도 한 일 없습니다. 자기들은 무사히 육지같이 딱 건너가니까, 자, 뒤에서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는 다 그냥 그 바다에 수장되고, 그리고 나서 그 바닷물이 다시 싹 합쳐져 버려요. 그걸 직접 봤어요. 자기들이 정말 그 바다 도저히 건널 수 없는 불가능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순식간에 바다를 건너 왔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든지 막 찬양하고 할렐루야 감사를 했습니다. 그 바닷물이 딱 합쳐지니까 다시는 너희는 저 바다를 건너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보여주셨어요. 이제는 오직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면 됩니다. 다시는 뒤돌아가지 못하도록,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고 아무리 적이 나타나도 다시 돌아갈 수 없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걸 보여주셨어요. 너희는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다. 이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있으니 내가 약속한 말씀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간다. 그 믿음으로 가면 되는데 또 보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보면, 자, 출애굽한 지 한 달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엄청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 애굽을, 바로 왕을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이 그 탈출에 나오도록 만들고 홍해 바다를 육지같이 가르고 건너고, 참 이런 엄청난 역사를 직접 눈으로 봤잖아요. 그런데 그걸 잊어버렸어요. 불과 한 달 사이에 하나님의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버렸어요. 이게 엄청난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는 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죄, 그 불평 원망 죄 때문에 광야에서 수많은 백성들이 엎드려져 죽고 멸망당했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한마디로 표현해버려. 원망하다가 광야에서 엎드려져 죽었다, 멸망받아버렸다. 너희는 절대로 원망하지 말라, 감사해라. 그걸 사도 바울도 외쳤어요. 이 성경에 보면 안 믿는 사람들이 뭐 부도덕하고 뭐 비윤리적이고 이런 죄를 짓는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른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죄, 가장 무서운 죄라는 걸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는 게 뭐냐? 감사하지 않는 겁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우리의 입술에서 원망이 나오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절대로 원망 불평이 아니라 언제나 감사밖에 없습니다.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고, 몸이 아파도 감사하고, 가난해도 감사하고, 병들어서 오늘 이 시간 죽어가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 그게 절대적인 감사요. 구원받았으니까. 성 프란체스코라는 사람이 어떤 제자가 찾아와서 질문을 했어요. 선생님, 어떻게 하면 선생님처럼 그렇게 겸손하게 늘 감사하면서 살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을 한번 쳐다봐라. 그리고 십자가를 쳐다봐라. 그러면 반드시 감사밖에 없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시험을 당할 때, 환난이 있을 때, 엄청난 불가능의 직면에 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이 과거에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나와 어떤 관계인지, 그것만 생각하면 지금 현재의 고난, 역경, 시험 어떤 것도 다 물리쳐버리고 감사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십자가의 은혜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걸 생각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좀 못 먹고 못 입고 가난하고 출세 못했다, 병들었다, 그걸 불평할 일 아니죠.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엄청난 고난과 역경, 그 시험을 다 받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아가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구원시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잖아요. 그러면 십자가를 바라보면 감사밖에 없죠. 무슨 감사입니까? 내가 죄사함 받은 거 감사하고 나를 구원시켜 주신 은혜가 감사하고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이번 병원에서 하루만 몇 번씩 피를 빼가지고 검사한다고, 아마 참 피를 몇십 조각을 빼갔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주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가면서 먹지도 못하고 다 피를 흘려주셨는데 나는 먹어가면서 이 피 쏟아간다고 불평할 수 있습니까? 주님의 십자가에 그 피 쏟은 피 생각하면 1000만분의 1이라도 제가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그 피의 공로를 생각하면서 감사했어요. 여러분, 정말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감사밖에 없습니다. 죄사함 받은 거, 하나님의 자녀 된 거, 내가 구원받은 거,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했습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아무리 신앙생활 잘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 가장 무서운 죄를 짓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배신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내면서 날마다 그 어떤 것보다 내가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기억하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하며 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나 같은 죄인을 영원한 멸망, 죽음, 심판에서, 저주에서 건져주시고 구원시켜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 가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날마다 이 구원받은 기쁨, 감격이 식어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죽을 때까지 평생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너무나 많은데도 하나님, 기도하지 못한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하나님이 계획하고 섭리하신 모든 선함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성전 건축, 부정한 종 은퇴와 후임자 청빙 모든 문제가 은혜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온 성도들에게 기쁨과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